일어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도시, 특별히 수도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은 그냥 멋으로 장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지기, 그러면 우리는 높은 지위로 생각하지 않고 낮은 지위, 천한 지위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곽의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는 레위 지파여야만 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아삽 족속들이 있었는데, 아삽 족속들이 노래하는 이 직분을 맡은 분들도 있었거니와, 특별히 이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오늘 같으면 시험을 쳤다는 말이 있겠죠, 그죠? 시험을 쳐서 제비를 뽑아서 된 분들이 특별하다 그런 말이죠. 선별되었다는 그런데, 선별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문지기는 아무리 근세 있는 사람이라도 문지기가 당신 못 들어가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들어가세요 그러면 쉽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안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질서를 위하여서 귀한 직분을 부여받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봉사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지기들 가운데서 지명한 가문이 있는데, 그 유명한 오벳 에돔의 가문입니다. 다윗이 먼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 법궤를 올려오다가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 책임을 진 우사가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국가적인 축제였고 잔치였고 즐거움이었는데,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고민해서 맡긴 사람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 맡겼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얼마나 잘 숨기는지 석 달 동안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그게 오벳 에돔의 집이거든요. 그렇게 복을 받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문지기로 특별히 선택함을 받는데, 자그마치 62명, 13장의 말씀이에요. 13장에 보면 62명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세움을 받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지기는 천한 직분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이었고,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문지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특별한 분에게 특별한 권력을 부여한 직분이 성전 문지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가는 복음의 문지기로 우리를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 정남 종안교회의 성전 문지기로 각각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리, 성전의 이 진리의 기둥의 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한 시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 같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구별나게 살아갈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거나 봐도 안 되고 아무거나 들어도 안 되고 아무거나 행동해서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정죄되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부여받은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 잘하는 목사를 하나님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시면 안 되고 말 잘하는 논리가나 사상가나 철학자나 문필가나 그런 사람을 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자람이 있는 이 미만의 우리들을 불러서 목사로 세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또 한국교회 정서대로 장로님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고 SK나 LG나 삼성이나 그런 회장들을 부르시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안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교회로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가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함을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찬양에만 목적을 두신다면 이런 분들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들 다 갖다 세워놓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의 표준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고 우리를 우겨 싸움을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늪에 빠져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모함을 당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내 자신의 상처와 자존심을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 지키면 믿음으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크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신분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금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다 움직이고 수십만의 병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뜻밖에도 하는 말이 내가 이런 군림하는 왕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문지기로 있으면 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 가고 오고 해도 문지기는 그 자리를 꼭 지켜야 되는 이 지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데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대요. 이유가 뭔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니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더라. 눈물에 골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굳셈 반석 위에 올려주시더라. 그걸 처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일하는 게 인생의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일하는에 대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참 많지만 진짜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예면해서는 안 될 일, 주님의 일입니다. 문지기와 같이 치료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리 아프고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문지기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문지기를 노래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모사는 제가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러면 별 그렇게 저를 보고 검소하라든지 멋있다든지 그렇게 말할 분 없어요. 그런데
돈도 엄청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대충 입고 다니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굉장히 검소하다고 얘기해요. 그저 서울대학교 못 나온 제가 뭐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벨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울대도요 박사 과정 다 마친 그 사람이 와서 여러 사람 얘기하는 곳에 와서 다 아는 얘기하고 있고 좀 저건 아닌데 좀 한 단계 미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없이 웃어주면서 눈을 맞추면서 잘 들어주고 있을 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인격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드라이 뭐 이렇게 해도 뭐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기업 회장의 부인이 뭣도 별로 안 부르고 그냥 머리 빗고 이렇게 그냥 자꾸 쭉 놓으며 굉장히 검소하게 산다고 그러고요. 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수수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임금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문지기의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마음대로 화장실도 못 가요. 친구가 들어가도 친구야 그러면서 나가서 그 옆에 서서 얘기도 못해요. 그 자리에 꼭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감사하다, 좋다 노래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남중앙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의 바람이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배움의 차별, 잘남의 차별, 옷을 잘 입고 못 입고의 차별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고 주님이 은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청주 상당교회 그러면 통합 측에서 손꼽는 몇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지방교회,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리신강교회가 통합측 교회로서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회가 청주 상당교회, 그래서 통합측 총회도 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여기 계시는 우리 윤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만 뒤에 앉아서 양쪽 혼주들의 그 부모님들 뒷모습을 앞으로 향하여 있으니까 뒷모습을 그만 바라보니까 신랑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아들이 여러 아들 중에 늦둥이 아들을 얻었나 보다, 막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 결혼식을 난 태어나서 그런 결혼식은 처음 겪는 건데 부목사가 사회하고 담임 목사님이 주례사 하시고 축도를 원로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총동원. 그런데 축가를 하는데 축가가 성가대가 동원되었는데 성가대가 대략 된 눈으로 가로 세로 딱 계산해 보니까 70명이에요. 70명에다가 나와서 또 특별히 또 축가를 하는데 제일 뒤에 있는 남자들이 쫙 나와서 부르는데 한 20명 될까? 그 20명 되는 남자분들이 다 나와서 또 축가를 하는 거예요. 난 성가대 70명이 동원된 결혼식은 처음 봤어요. 거기다가 부목사,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다 동원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남자
부모님 혼주석에 앉아있는 분이 벌떡 나가서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인가? 갑자기 속으로 원래 목사님 늦둥이신가? 그런데 축도하시면서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춘배야, 너희 아버지는 장로로서 한 번도 아니요 한 적도 없고,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한 적도 없고, 거슬린 적도 없고. 아멘 해야 끝날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춘배야, 너희 아버지 장로님처럼 그런 사람 꼭 되거라. 아주 목소리가 저렁저렁하게 명령조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신랑이 예!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혼주석에 돌아와가지고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일찍상 떠나시고 아마 권사님이 부탁을 하셨던가 봐요. 아니, 남동생이 없겠습니까? 오빠가 없겠습니까? 저쪽으로 따지면 시동생이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는데 원로 목사님을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 그 가문의 분위기를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신랑 신부 또 절을 다 받으시고 다 다듬거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정찬수 목사님이었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가서 인사를 꾹 드렸어요. 그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으로서 평생 담임 목사를 지켜주신 문지기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셨구나. 아멘 할 줄 알았더니 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의 결혼식에 가서 잘 울지 않는데 저 혼자 울고 왔어요.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먼 길을 갔는데 내가 오늘 먼 길 헛걸음 아니었구나. 헛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구나. 참 보람되었구나. 그러면서 다녀왔어요. 윤 집사님 사이 잘 얻으셨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가정에 청년을 사이로 얻었으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멋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친구와 아는 사람의 문지기가 되어줘야 되고 지켜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흔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흔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지켜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 간도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흔한 사람, 비평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비평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도 세우는 거고 그런 사람이 기관도 조직도 세우는 것이지, 흠담하는 사람, 자꾸 잘못된 것 말하는 사람, 조직을 흐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흐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수원에 국회의원을 아버지가 지나고 그 덕분에 아들이 국회의원도 했고 아들이 경기도 지사도 했고, 그런데 그 아들의 아들이 마약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혼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시어머니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며느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시시 끌끌 잘못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가 시댁에 가고 싶겠어요? 시댁 모임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결국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아들을 결국 홀로 살게 만드는, 이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여러분, 그런 시어머니가 절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고부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험담하고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정말 그냥 가만 들어주게 동조하지 마시고, 좀 가까운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봤냐?
나는 그 사람 만나보니까 이런 면은 좋더라. 당신은 그런 면은 안 좋지만 내가 본 이런 면은 좋더라.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7년 동안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여기 뭐 아는 분이 있지만 그 목사님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냥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끔 그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열을 냅니다. 당신은 그 목사님을 얼마나 아느냐? 나는 그 목사님을 7년 동안 모시고 계셨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이런 면이 좋고 이런 인격자고 이런 분이다. 절대로 그 사람을 흠담하면 안 된다. 나는 따끔하게 얘기해 줍니다. 근호건 집사님, 나 무시죠? 난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흠담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해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계비를 뽑아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인물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특별히 정신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 문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영적인 문지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잘 지켜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되고, 목사가 잘못될 때는 장로님들은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깊이 아름답게 조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저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쯤까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까지 나에게 주실 뿐이지 그 다음은 또 다른 목사님이 하실 건데, 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나는 잠깐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 거고 이 교회 문지기에 불과한 것이 나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일꾼들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내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난 그 말씀을요, 난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나는 읽으면서 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읽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자녀들이 못 살면 내 인생 잘못 산 게 되지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내 인생 잘 된 거예요. 즉 우리 한국말로 자신 농사 잘 지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라 뭐 통일 전망대까지 쫙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근문소가 2개나 있었습니다. 제가 최전방에 근무했는데요, 그 앞에까지 철제까지 올라가려면 근문소가 크게 2가지, 2개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곳에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 그 안에 철책 안에 직전까지 들어가는 그 근문소에는요, 그 부대장의 허가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어떻다 저떻다 해그래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절대로 통과될 수 없고, 그 부대장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주민증 없어도 그냥 통일 전망대까지 쫙 가는 시대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간첩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간첩이 없지만, 간첩이 없나 있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로라고 하는 정을 주셨고 목사라고 하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10절, 11절, 12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신뢰와 사랑의 문지기가 되어준다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정청남중앙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서로 험담하지 말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의 문지기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야지, 내가 참여해야지,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축복받는 일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걱정하는 기성세대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는 프랑스에서 헌법에다가 아예 낙태 자유를 헌법으로 정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유럽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엉뚱하게 이런 영향을 받고 이런 곳에 호기심을 갖고 이것을 통하여서 평등이니 차별이라는 말로 위장하면서 자꾸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세우는 것은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이 아름다운 복음, 이 교회, 이 정신, 우리 잘 지켜가는 문지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많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으셔서 충성되이 여겨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가는 기독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